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47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어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주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으실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생강불을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돈수로 싸서 바위 속에 한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숨지심으로 끝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즈음이 되었을 때의 시간적인 기록을 마가는 이렇게 남깁니다. 제6시가 낮 12시가 되는 거죠. 낮 12시 정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 정도가 이렇게 되는 시간입니다. 자, 거의 이제 3시간 동안에 온 땅에 이제 어둠이 임했다. 이제 흑암이 임하는 그런 징조.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대인류적인 세상의 역사를 행하실 때는 이런 징조들이 자연적인 징조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런 일들 사건들이 계속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마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7언 7마디 하셨던 것 중에 유일하게 한 마디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하시면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기록했듯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아람어 그 당시에 누구나가 통용되고 있는 이 아람어로 그 지방에 통용되는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헬라어적인 발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놨다고 원문에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탄식과 절규, 그 인간적인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 영혼이 완전하게 버림받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도 있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완전히 갈라서는 그런 것을 또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그 관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해야 되는 그 지옥 가는 그 형벌의 영원한 죽음, 바로 그렇게 죄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아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버려지는 그 인간의 처절함에 대한 절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탄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만의 영원한 승리자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탄식에 가까운, 영혼이 찢어지고 영혼이 무너지는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 때문에 멸망돼야 되고 죄 때문에 영혼이 죽어야 하는 그 인간이 마지막으로 당하는 고통, 죄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아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이 바로 이런 절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똑같이 그런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죄인을 버리심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마지막 죽음까지 치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에 대한 그 영원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시게 됩니다. 사실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숨지셨다라고 하는 그 37절의 말씀을 볼 수 있지요. 이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해 주나 보자라고 끝까지 조롱하는 그 밑에 사람들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지요. 자, 이 말씀을 이제 하신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마가는 38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에 39절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돌아가신 이후에 흑암이 계속되면서 지진이 났고 이런 어떤 자연적인 현상들이 다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갈라놓은 그런 어떤 천이죠.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이 의미는 되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찢어져서 둘이 됐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똑같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 받는 장면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렇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그 하늘이 열린다는 단어하고 여기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즉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절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한 명,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또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졌던 그 상징적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즉 예수님의 살 찢기고 몸 찢어져서 그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자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단번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의 살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 낫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휘장으로 인해서 막혀있던 그 길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은혜 입은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제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열어놓으셨고, 또 우리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런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된 하나님 죄인 사이에 이런 영원한 다리, 즉 영원한 은혜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죽어가는 장면 속에서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로마 장교인데요. 빌라도 총독의 명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했던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사형 집행까지 그 모든 일들을 책임졌던 그 장교가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로부터 넘겨받아서 그 사형이 선고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이 순간까지, 그리고 밑에 보면 그 마지막 시체를 내주는 데까지 그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이 백부장인 거죠. 그 백부장은 그 모든 일련의 예수님의 조롱을 받으시고 비웃으심을 받으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기까지 모든 과정을 보고 이분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그저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백부장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는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사건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작정하신 그 은혜를 이 백부장은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마가는 또한 기록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으심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죽으심 끝까지 함께했던 또 그 자들이 성경에 40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여인들입니다. 이 40절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장례식까지 참석을 하는 여인들이었는데요. 여러분, 당시의 여인들이 아무리 그 증언을 하고 얘기를 해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던가 아니면 그 증언에 효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약자 그룹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 끝까지, 그리고 장례식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첫 장면까지 바로 이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지키심을 받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여인들의 그룹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모함으로, 여기서 이제 마리아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 마리아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런 많은 무리들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입으로 증언되어지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결정적인 복음의 사건들이 증거되고 증언되고 전수되고 알려졌다는 사실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계층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고 구원주 되심을 또 승리자 되심을 만방에 알리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예수님의 이제 시체가 장례식으로 통해서 이제 무덤에 장례되는 그 일을 기록을 해놨어요. 자, 42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바로 오늘 토요일을 얘기하는 거죠. 토요일 저물었을 때에 안식일 금요일을 얘기하죠. 참 금요일 날 예수님이 오후 3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운명하신 이후에 그 날이 저무는 그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 지역의 출신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하나의 작은 그 시골 마을, 도시 이렇게 얘기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는 어느 지역인지 역사적으로는 지명적으로는 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 출신의 요셉이 이제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존경받는 공회원.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 사람 또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것이 이제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렸던 그런 어떤 하나님께 민감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알고 시체까지 요구해서 예수님을 장례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소위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구성된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했다. 이것은 아주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 뒤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꿈에 대는 것도 이런 어떤 십자가의 일을 만들었던 로마 그 집권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말을 맞추어서 훔쳐갔다. 여러 가지 썰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했던 자들이 바로 공회원 자들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인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담당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이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끝까지. 근데 그 요셉이 46절에 보면요.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두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시체를 소중히 다루어요. 이제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부자와 함께 묻힘에라고 하는 그 이제 말씀들을 이제 그대로 성경은 이루어지게 한 거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아주 부자였습니다. 세마포를 있는 걸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그 아주 소중한 세마포를 직접 자기의 돈을 주고 사고 또 자기의 무덤을 내놓고 또 그것으로 아주 정성껏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시신의 모습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좀 성경적인 얘기인데 빌라도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벌써 예수가 죽었을까? 이 말은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이틀에서 3일 동안 매달려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까지 그 유월절을 보내면서 이 시체가 그 자리에 예루살렘 그 주변에 그 시체가 있다는 자체를 이제는 꺼려하고
이제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의 강도들은 뼈를 꺾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해서 내어서 이제 뭐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든지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당하신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제 운명을 하시게 되는 거죠. 몇 시간에 걸치지 않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 이제 시간적으로는 뭐 거의 6, 7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엄청난 그런 매맞음과 채찍에서 피를 많이 흘리셨죠.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뼈를 꺾지 않고 이미 죽음을 확인한 그 군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러 봅니다. 그래서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뼈를 꺾어야 될 이유를 이제 몰랐던 거죠. 꺾지 않아도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시편에 나타난, 시편 22편에 나타난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까지, 그리고 부활하실까지도, 이것은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온 인류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구원주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고난 주간의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그 고위 관료직들, 종교 지도자들, 버림을 당해서 그 죽으심이 영원한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전 속에서 온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역사 앞에 모든 쓰임 받아야 할 그 12제자를 비롯한 모든 자들은 정작 그 자리에 한 명도 없이 쓰임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신뢰받지 못하는 그 여인들의 그룹들만 마음 다해 예수님의 끝까지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을 말없이 묵묵히 바라봤던 여인들의 그룹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시신이 안착되어서 장례될 때까지 이 한 사람, 소위 아리마대 요셉이 함께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직위와 그리고 자기의 그 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이 사역,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 빌라도에게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그 왕의 그 왕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그 멸망되는 그 앞에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직위와 그리고 부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례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인물처럼 쓰임을 받는다면, 아니 그렇게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이제 그 남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나만 받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위치 속에서 끝까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영원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끝까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이상 예수님의 이런 어떤 대속적인 죽음에 인간적인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 놓으셨던 그 승리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겸손하게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 고난 중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되는 증인으로 아름답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